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호와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불러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었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또 여호와 일에 그 아브라함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모습을 봤던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름이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부르는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는 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나오미가 하는 것이죠. 전능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셔서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나오미의 귀향 소식으로 떠들썩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그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 저 나오미인데 언제 들어왔지? 다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반가웠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저 같으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말 그대로 금이환영했다면 나를 알아봐주는 것이 기분이 좋고 신나고 그랬겠지만,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행렬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초라해진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더니 고작 이런 꼴로 돌아왔는가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빈털터리가 되고 돈이 없고 이렇게 돌아온 건 둘째치고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어디서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그 여자는 심지어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년 전에 온 가족이
우리가 이제 좀 개척해 사는 곳으로 가보자, 우리 미래를 좀 우리가 개척해 보자라고 하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던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어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 데리고 왔지만 가족들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돌아온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그 성읍 전체에 이 나오미의 귀환이 굉장한 화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조롱하였든지 혹은 동정하였든지 그들의 이러한 떠드는 말들은 어쨌든 나오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가워한다고 말하는 것도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것도 되게 고깝게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결핍이 있으면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주는 말도 고깝게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를 잘랐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저만 알면 되죠. 머리를 잘랐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머리 잘랐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근데 머리를 잘랐는데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괜히 삐뚤어진 마음에 머리를 뭐 왜 관심 가지는 거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를 빡빡 밀듯이 가야지 저는 그런 거 가있지 않지만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면 반갑다고 얘기하는 인사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어땠어?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도 다 삐뚤어지게 들리고 상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든 말이 사실은 고깝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상황 자체로만 본다면 그러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나오미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고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오미의 이 마음의 상태 혹은 그의 믿음의 상태를 무엇으로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를 보고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 주변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떠도는 말과 왜곡된 관심들이 사실 돌아오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떠드는 말과 왜곡된 관심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과 사실 짐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죄악과 그로 인하여서 징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치부를 들추어내서 떠들어댄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덮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데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잘못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징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징계하고 엄히 경고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돌이키고 누이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덮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누구라도 내가 이제 걔가 천선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은혜 받고 이랬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덮어주고 다시 새 출발을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혹시 누가 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덮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물론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권면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죠. 무조건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변화됐다고 했을 때는 덮어주고 같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위로하며 그들이 속히 성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의 이런 수군거림조차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뜨거운 거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언제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내가 직면하여 볼 수 있을 때 진짜 회개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건 죄지, 이건 잘못이지, 반성은 우리가 하루에 12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길로 걸어가고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완전히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회개를 할 때는 정말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운 맛을 맛본 사람한테는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시선이나 수군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잘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더 뜨거운 걸 맛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게 마치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았으면 사람한테는 용서를 안 구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밤낮 잘못하고 교회 가서 회개했다고 그러면 땡이다. 사람들하고 지낼 때는 개판으로 살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절대 함부로 무례하게 개판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맞죠? 뻔해요. 지금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죠. 이방인 며느리 데리고 가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들 아니면 어디 다른 지방에 가서 아니면 모압 거기 머물든지 어디에 상관없든지 어차피 빌어 먹어야 됩니다. 살 방도가 어디 가도 없어요. 고향 땅 간다고 누가 땅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안 줘요. 더 비난받고 더 수치심만 느낄 뿐이죠. 오히려 유대 사회 속에서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오미의 삶이 이방 땅에 살 때보다 더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향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런 앞일이 뻔한데요. 가면 사람들한테 비난받겠지, 비웃음 사겠지, 조롱당하겠지,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까대겠지. 앞날이 뻔하잖아요. 차라리 며느리를 데리고 다른 모압 지방의 어떤 다른 도성에 가서 뭐 어떻게 다르게 살든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고향에 가면 비빌 언덕이라도 혹시 더 있을까 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는 왜 돌아왔는가? 나오미는 왜 돌아왔는가?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용기가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 좀 때리겠지만 하나님 날 좀 때리시겠지만 내가 뒤지게 혼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품어주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들여 주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저분은 무서운 분이야. 죄 지으면 무조건 죽는 거고 가차 없어. 그냥 하나님을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자기 발 스스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 떠나고 다른 땅으로 갔던 것이죠.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므로 내가 길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엉망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지. 나 하나님 배역했고 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날 다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끝이.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본 사람은 물론 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뭐 좀 빗나가고 뭐 이렇게 실수하고 엄한 짓 하다가도
다시 그래도 그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하고 좋았는데 그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내치는 것 같아. 밀어내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막 거절감을 느끼고 막 뭐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뚫려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런 것이 느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경험해본 사람은 그래도 품으로 더 파고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내는 나를 품어주신다. 끝내는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수군거릴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했어요.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나는 지금 기쁨, 희락, 행복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에요. 마라는 무엇입니까?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세요. 나는 괴롭고 쓴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요 말만 딱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구나, 자기 인생을 비하하는구나 싶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앙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런 좋은 이름, 고귀한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젓는 자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분명하게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이런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능자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원래 풍족함도 주시고 나에게 비천함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들어있는 것이죠. 풍족하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엘샤다의 전능자예요.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부러 괴롭게 하고 일부러 어렵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러하거나 혹은 징계 때문이거나 더 큰 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척척 일어난다면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신나는 일이고 너무 즐거운 일이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지키기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좀 고난인데 막 기도했더니 금방 짱 해결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게 생겼네 이게 바로 보여지면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때는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놀라운 일은커녕 응답이라고 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유 없이 괴로운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풍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물론 그가 신앙생활을 몰랐겠습니까?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근을 피해서 우리 가족이 좀 어디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살까, 먹고 살까 라고 생각해서 떠났던 그 길에서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가 빈털터리가 돼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왔던 것이죠. 그때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포를 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풍족함과 큰 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 뒤에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시작할 때. 이때는 유대력 달력 중에서 1년 중 가장 풍족한 때래요.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자도 배를 골지 않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아주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때가 그 땅에 가장 풍족함이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미가 이삭 주스로 나갔다가 보아스를 더 괜찮은 애를 주어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만 먹고 솔직하게 그 마음 먹은 게 뻥치는 게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 먹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앞에서 수주타산에 안 맞는 사랑을 하시는지 그런 마음만 이미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리 준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갈게, 놀러 갈게.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12첩 반상을 차려놔요. 내일 이 사람이 오면, 내일 서연이가 오면 이렇게 대접해야지. 잔뜩. 고기에 생선에 뭐에 잔뜩 채워놓습니다. 근데 서연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 미안 못 가게 됐네. Sorry.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미 12첩 반상이 뭐예요? 임금님 상을 차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만 먹어도 우리에게 주실 복들, 은혜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가서 그 밥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상에 차려졌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초청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떡집을 나가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 혼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진짜 떡집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만족을 찾고 풍성함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 오는 주의 백성을 따뜻하게 맞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오미와 룻이 아무런 의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 바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환영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